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 바울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뉴 퍼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이제는 주일날 교회 옵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세상 노래 부르기 전에 찬송가 한번 부르는 거, 이것도 새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고스톱을 치면서 오늘 돈 따게 해주면 이번 주에 11조 좀 많이 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잘 표현해요. 그래서 아주 보물 같은 것들, 또 귀신들, 심지어는 명태가 나른 명태가 그 가정을 지키는 줄 알고, 또 빗자루가 그 가정을 지키는 줄 알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신주, 그런 신주단지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까? 돌아가셔야 됩니까? 살아계셔야 됩니다. 근데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그것을 찾아보죠. 과연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돌아가신 하나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을 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까? 죽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죽으신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나는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행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들에 내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제하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시더라도.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드릴 겁니다.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소망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천국이 좋은 데라니까 나쁜 데 가는 것보다는 좋은 데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럼 왜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서 발전되느냐.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은 예전에 교회 일을 생각 안 하다가 요즘은 교회 일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전에는 마약을 하다가 이제는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알코올을 끊게 됐습니다. 전에는 노름에 늘 빠져 있었는데 더 이상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에 얼만큼 순종을 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허나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기도해라. 근데 굳세게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현은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애굽으로 가서 내 동포들, 내 백성들을 이리 데리고 와라. 하나님, 옛날에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나이가 80 넘어서 꼬gran 할아버지가 됐고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바로 왕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었죠. 나 지금은 못합니다. 보세요. 두려워 마라. 보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세요. 내가 너를 지키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 손을 이 품에 한번 넣어라. 품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모사는 어떻게 되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운동병이 일어나죠. 깜짝 놀랍니다. 다시 넣어라. 다시 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게 그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낫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이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멋지게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서 붉은 뜻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르는 놀라운 축복을 보고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의 미래는 전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도하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믿음에 대한 일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그 부분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굳세게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학적인 차이인데, 감리교와 장로교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질 때 자유의지를 강조한 쪽이 감리교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조한 게 장로교예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그 둘이 얼만큼 하나님의 손안에서 조화를 이루느냐. 아무리 장로교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뀌든가요? 아니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뒤로 하고 나만 한번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라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단단해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얘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부자 되는 것.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글쎄요. 그것도 또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전두환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는 뭐 나중에 할 말이 더 없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멋진 축복은 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것을 맡기고 그 소중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유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볼게요. 그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주의 일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놀라운 그 믿음들이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셔,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막연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을 주고 얼만큼 그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고민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종교의 틀 속에 빠져서 당연하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느냐? 세 가지로 죄악을 합니다. 김도영 집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김도영 집사님을 지배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루어준대요. 하기 싫어도 열심히 교회에 가고 교회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요. 이런 가짜에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열정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보다 얼만큼 내가 예배 시간을 많이 참석했느냐, 내가 얼만큼 기도하는데 엉덩이를 땅에 대고 오래 앉아 있었느냐, 얼만큼 소리를 많이 질렀느냐, 이런 것들이 마치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성령을 체험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용기가 나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뭔지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부인하시지 못할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집처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백세에 얻게 된 아들을 바치라는,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행동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더라, 이거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논리만이, 단순한 방법, 메소드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방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몇 가지의 룰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야곱은 굉장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지만 11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벽이었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번 건가, 어떻게 벌긴 어떻게 벌어. 그 당시에 아니 양을 키우면서 또 그 짐승을 키우면서 아롱다롱한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유전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뭐 물풀에 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삼촌 라반보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근데 야곱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최후의 결단을 했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섰을 때 그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으시니까. 왜 11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보다 뭐를 더 믿는 거예요? 내 통장 속에 있는 돈이 더 힘이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돈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쓰는 게 더 우선이니까. 이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 오늘 오후에 천국하고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신교사님? 해보면 해볼 때 하나님의 손이 길기 짧은지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합니까? 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겨질 때. 그냥 안 믿겨도 그냥 하면 돼요. 아브라함같이 그냥 하면 돼요. 야곱처럼 그냥 결단하면 돼요. 결단은 끊임없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목사의 도움이 아니고 장로님의 도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해시키고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학상의 혼돈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신앙생활의 경우와 가지예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책임만을 너무 강조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만을 강조하면 이 두 가지 혼란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아직 은혜를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줘보십시오. 모세처럼 가시나무에서 불에 붙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알겠습니까? 아직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기도해라,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러 나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행동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핑계일 수 있는,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숙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야. 뭐 대단하게 마음속에서 불고 튀어나오고 뜨거운 일을 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불이 나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돼서 이걸 붙드는 거예요. 붙들림을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수용할 수만 있다. 믿음을 선물로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멋진 모습을 갖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형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표현되는 모습은 아주 극히 창조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다 달라요. 김광복 권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 준비해서 주일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김 권사님. 예. 맡은 일, 할 일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각 사람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내가 오늘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알고 하는 자입니다. 장로사님 직장 다니시죠? 네. 왜 가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자,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둘째는 사회의 한 사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뭘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놀고 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쉬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충분히 잠도 자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먹고 자기만 한다면 안 되겠지요. 과연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단순히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신은 돈입니다.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을 알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안다면 최소한 돈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노예 되지 말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직장 다녀야 되느냐, 다 목사 돼야 되느냐, 다 성경만 봐야 되느냐, 다 기도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역할이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맡은 역할. 배우들마다 다 주연 배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조연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악역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냥 믿음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날 믿음이 커지든가요? 어느 날 믿음이 교회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커지든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어떻게 할 때? 행동할 때. 기도하길 바래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근데 기도를 안 해. 어느 날 어려운 일을 줬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 해. 안 하면 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면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있으세요? 갈등하는 분들 있으세요? 많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되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더 이상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헌금만이나 교회에 위해서 희생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음을 주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도 한부분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든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가정 부인이 집안이 엉망이에요. 쓰레기가 많아요.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업에 흥미가 없던 친구들에게 흥미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가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주게 하는 것, 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됩니까? 자기가 이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범해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익을 보지 못하는데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배려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물과는 다른 거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조적인 일입니다. 창조적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주일 내내 교회만 걱정하고 교회에다가만 다 갖다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만 살고 내 전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늘 입에서 짜증과 불평을 비하게 해요. 원망만을 비하게 해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제발 뭐하고 말하라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근데 워낙 순종을 안 해보면 암만 하나님이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돼요. 자기 기분대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걸 듣기 시작한다면 내 기분대로 말하기 전에 그래 좀 한번 안 해봐야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충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게 할까요? 방해하게 할까요? 네, 방해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내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좀 조절해야 할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롱이나 휘은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좋을 때는 하하하, 조금 안 좋을 때는 잉, 조금 화가 나면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 조절을 당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불리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그냥 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을 그럼 왜 하나님이 나 힘들게, 나 피곤하게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 뭡니까? 교회를 크게 키우라고요? 교회 크게 지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정은 주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일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기도했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거운 십자가들이 참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도망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를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지만 순종했고 야곱이 신뢰할 수 없었지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